사람이 쉼이 없이 계속 달리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도록 혼자 일하면 쓰러집니다.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꼭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쉬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픈 자도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패턴이 아침형 인간이 있고 저녁형 인간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삶의 패턴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초저녁부터 잠을 자고, 어떤 사람은 밤늦게 잠을 자고, 어떤 사람은 새벽 늦게 잠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녁이 되면 눈이 감겨집니다. 저절로 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때 이거 말씀을 보면서 새벽까지 말씀을 보고 이제 묵상 글도 쓰고 이러면서 집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새벽에 썼어요.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3, 4시에 잠이 들고 아침에 똑같이 일어나서 생활을 하고, 그런 생활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은혜도 있었지만 불면증이 생기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충만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었던 교훈은 사람은 잘 때 자고 일할 때 일해야 된다. 주의 일도 생활의 패턴에 맞게끔 무리하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밤늦게 일하고 새벽까지 일하고 아침에 퇴근하는 그런 스케줄 근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삶의 패턴에 맞게끔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365일 일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365일 쉬지 않고 백성들의 송사를 담당했습니다. 백성들이 나홀로 재판하는 그 모세를 찾아가서 자신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모세에게 찾아가서 항상 재판을 했습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는 이 재판하는 일에만 에너지를 쏟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진하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마침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모세의 장이 이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기적을 이드로는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딸과 손자 데리고 오겠다고 전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이 이드로가 방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지혜가 필요할 때, 모세가 가장 필요할 때 사람을 붙이셨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 아들 3절에 나온 게르솜은 나그네라는 뜻이 있습니다. 4절에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3절 보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죽이고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 때 그것을 기억하며 그의 첫째 아들을 게르솜으로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도심, 4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칼에 도망쳐서, 바로가 죽이려 했으니까 도망쳐서 그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틈에서 모세를 구원하신 그 뜻을 기억하며 지었던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눈동자와 같이 지금도 지키시고 지난 주간도 앞으로의 삶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숨을 쉴 때, 차를 타고 갈 때,
여러 가지 질병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게르솜, 엘리에셀 담겨진 그 이름처럼 우리에게도 모세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간증들이요, 그 당시에는 참으로 힘듭니다. 그 당시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 현장 가운데 우리는 항상 입술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맞이할 때 불평할 수도 있지만 이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난을 맞이할 때 아직 불평하면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불평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한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모세는 수많은 겪었던 고난들이 있었어요. 애굽에서부터 지금 광야의 생활까지. 그것을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장인에게 다 말합니다. 8절 말씀 함께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입술로 통해서 고백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애굽에서 광야에서 이런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나무에 나이테가 있듯이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10가지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르비딤에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말렉 가운데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들에게 다 전하는데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들어가 이 말을 듣고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드로는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세상 신을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하나님이 더 높으십니다. 이 얘기는 불신자가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높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나타난 그 은혜들의 간증들을 예수 믿지 않은 자에게 전했는데 그가 회심해서 돌아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역사하심이 생생한 라이브가, 그 은혜가 믿지 않은 자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때에 모세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했던 일들 모세를 사용하셨지만 이 마음속에 혹여나 이런 마음 들면 안 됩니다. 내가 했어. 내가 다 했어. 하나님이 하셨지만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겠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미디안 제사장이 이드로가라는 얘기는 이방족 속에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바로 이드로였습니다. 우상숭배자들 많습니다. 불교 신자 또 부처는 믿지는 않지만 이렇게 때만 되면 전보러 가는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이단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가 다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역사를 봤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 믿지 못하게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어둠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가
이런 자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냐면 10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할렐루야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습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큰 신에게 머리를 내미는 것이죠. 큰 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 되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예배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충전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약해집니다. 조그만한 그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 앞에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매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우리 매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나님 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구하다라는 그런 뜻을 보면 무릎을 꿇고 내 그 무릎 사이에 그 바닥에 이마가, 정수리 이마가 바닥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에 중심이 담겨진, 믿음이 담겨진 것이 구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할 때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드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사,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 앞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고 회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왔으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받아주시고 모세와 또 장로들과 함께 식탁 교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떡을 떼는 그런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증거죠. 예배자로 변화됐다라는 증거입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은혜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은혜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때에 우리는 의심치 말고 선포하며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물을 팠을 때 그 물이 흘러나옴을 통해서 내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제가 이제 왔으니 제 영혼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중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머물러지면 이 생수가 내 안에 흘러나와서 이 생수를 통해서 내 영혼에 있는 것이 또 다른 영혼에게 흘러가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모세에게 그런 영향력이 있었어요. 이런 모세가 하나님 붙여주신 이드로가 왜 보내주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압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했다고 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이드로가 봤어요. 보고 나서 이드로가 조언을 해줍니다. 19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20절입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은 다음에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법도와 율례를 만들어서 가르쳐서 그들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하지 못할 때 너는 지도자를 세워라. 어떤 지도자? 오늘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가 돕는 거예요.
백성들이 홀로 해결하지 못할 때 맡깁니다. 그들도 해결하지 못할 때 이제 모세가 감당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혼자 다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장 힘들 때 이도를 붙여주셔서 은혜의 역사도 간증했지만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행정권에 대해서, 사법권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수월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도로가 와서 그냥 했던 일이 아닙니다. 이도로의 변화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부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이 리더들이 나중에 전쟁에 나갈 군대의 리더로 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석이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하나 풀어넣기를 원하십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의 돕는 천사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천사들을 지난 주간에도 붙이셨고 이번 주간에도 그렇게 붙이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주옵소서. 입술에 시건치 않게 하시고 주의 동역자, 주의 천사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저는 뒤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을 기도하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 홀로 외롭게 그 인생들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더 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말씀으로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로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찬송으로 예배하는 일, 개인 경건을 더욱더 가지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 쉬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그만큼 내 평생에 기도를 쉬지 않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선지자로 있던 이때에 내가 더욱더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우리 백성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있는 온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 일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있기에 복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했던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인 선배들의 기도를 우리는 이 땅에 심어줬어요. 우리 또한 그런 기도를 이 땅에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우리 후손들이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손을 잡는 동역자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공동체가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여러 가지 지체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분을 따라 우리는 가는 거예요. 교회는 교제를 나눌 때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말씀의 떡을 떼었으면 육신의 만나도 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의 현장들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 가운데도 이렇게 예배하면서, 가정 예배를 하면서 떡을 떼십시오.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이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서로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서로 기도하지 않고 서로 합력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묶어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들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10부장의 역할, 50부장의 역할, 100부장의 역할, 1000부장의 역할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분주함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말씀으로 더 예배하고 기도로 더 예배하고 삶으로 예배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돼요. 주어진 상황 가운데 이제 감사하며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홀로 그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서로 짐을 지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돌아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 예배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의 부족함들을 인정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것,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친히 감당함을 통해서 오늘 불신자였던 이방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은 영혼에게 모험된 삶을 보이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